새벽기도로 나오신 모든 샘물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샘물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선물해 주신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보화,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회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더욱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VIP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오니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목자들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목장 식구들의 가정마다 주의 평안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자라게 하시고 의의 나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샘물이 주의 뜻과 마음을 품어 선교의 사명에 신실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분열과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겟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않으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의 시종을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 술을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능력이 있고 완벽하죠. 우리가 하는 일은 불확실한 부분도 있고 또 선한 방향으로 갈지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하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벽하고 그 방향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나의 삶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상황으로 본다면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 가정이지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가지시고 움직임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인가? 첫 번째인데요. 계획이 필요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통해 일을 하시지요. 충분히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분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고 또 그 열매도 맛볼 수 있게 숟가락을 함께 올려두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데요. 그 사용하심이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의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가만히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 아닌 계획이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나단도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닌 그에 맞는 계획도 철저히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바세바가 먼저 들어가서 이제 상황을 설명하면은 잇따라 들어온 나단이 그 상황에 대한 증언을 한다. 어떻게 보면은 치밀할 정도로 계획을 설정하고 또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계획을 사용하셔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는 일을 이루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계획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인정받는 왕으로 이제 다윗을 뽑은다면은 왕으로는 에스더를 뽑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이제 아름다움과 지혜라는 재능을 주셨지만 에스더는 이제 아름다움과 또 지혜 그것 때문에 왕후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삼촌 모르드게와 또 왕의 환관들의 조언을 들으며 이제 왕후가 될 계획을 잘 세우고 또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워진 에스더의 계획을 사용하십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왕후가 되기 위해서 일들을 계획하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통해 왕후가 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제 구원하는 일에 사용을 하십니다. 나단과 박세바가 서로 계획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간 것 같이 또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의 뜻을 사용하여서 이루신 것 같이 우리의 삶과 계획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표를 통해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앞두인 일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에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계획 가운데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인가?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우리의 뜻 위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을 사용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계획 안에 묶여 계시지는 않습니다. 일하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과 계획 위에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을 살펴보면 두 사람의 계획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단과
바로 아도니아의 계획이에요. 나단은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아도니아 역시 이제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이에 맞는 철저한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합니다. 이제 당시 다윗과 가장 가까웠던 장군인 요압 장군의 지지를 얻게 되고, 또 제사장들의 이제 지지도 확보하게 됩니다. 또 다윗이 늙어서 더 이상 통치할 수 없을 때를 노리며 때를 기다리는 영리한 모습도 보여주지요. 어떻게 보면 나단 선지자가 세운 계획보다 더 영향력이 있고 철저한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사람의 계획대로였다면은 이제 대세였던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맞지만, 왕의 자리는 솔로몬이 물려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계획은 아도니아의 계획이 아닌 나단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지혜로운 뜻과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계획을 정하시고 선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워가며 정한 대로 내가 전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아도니아도 동일했습니다. 이렇게만 진행된다면 내가 왕이 될 수 있겠지, 이제 그런 기대를 품고 자신의 사람들을 모았고요, 하나씩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의 계획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계획과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랬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대로만 되면 좋겠다라는 일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1년 중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소풍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풍 가는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이제 그 전날이 되면은 어떤 옷을 입을지 신중하게 고르기도 하고, 또 어머니에게 자기가 먹고 싶은 반찬과 음식으로 도시락을 싸달라고 조르기도 합니다. 그 어릴 때에 간절히 또 날씨를 위해서, 다음날 날씨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날이 맑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과는 다르게 소풍날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게 되면은 크게 실망을 하고 떼를 쓰고 웁니다. 소풍을 가기 위해 내가 이만큼이나 준비를 했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게 너무나도 서러운 것이죠. 밖에 나가면은 분명 비에 젖고 또 감기에 걸릴 텐데도 나는 나갈 것이라면서 현관에서 떼를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소풍을 못 간 아이처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내 뜻과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낙담하며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팀 킬러 목사님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나의 계획과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계획과 주권을 내가 다 쥐고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통보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 뜻과 계획에 묶여있는 삶을 내려놓고 나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선하게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인가? 마지막인데요. 뜻을 쫓는 자를 사용하신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계획,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자신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1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여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나단과 밧세바가 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 하는가? 솔로몬의 어머니여서, 또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단지 그뿐만은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나단과 밧세바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대상 22장 9절 말씀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고 그 뜻을 쫓아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아는 것을 넘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쫓는 나단을 통해 일하심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뜻을 쫓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게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를 수도 있고 또 위험 부담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단이 대세였던 아도니아에 반했던 것 역시 한편으로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그 뜻을 따라오는 모습을 보시며 지키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며 그 삶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 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때론 부담이 느껴진다면 따라갈 믿음과 용기를 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 일하심은 우리의 계획함을 통해 일어나며 계획을 택하시는 것은 나나 타인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뜻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때로는 부담감을 느낄 때라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신 후에 이후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